1859년에 프랑스 줄타기 고개사인 샤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외주를 만들고 그 외주를 건너가는 이 고개를 도전을 했습니다. 긴 막대기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결국에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등 이제 많은 고개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묘기를 마친 블론딘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다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럼요,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러자 블론딘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한 분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모두 침묵에 빠진 거죠. 이 블론딘과 눈이 마주칠까 봐 시선을 다 돌린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에게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지목받은 사람은 예, 믿습니다. 제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정말 그 등에 업혔습니다. 블론딘은 조심조심 이 외주를 탔고 결국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갔던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는데 다름 아닌 블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믿거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에 업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인생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달하는 대언자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향에서는 이 선지자가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자라게 되었는지를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쟤는 저런 애지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행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자 환영했던 것이죠.
이런 환영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실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46절에서 보면 가나란 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표적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해도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상이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뿐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표적이 없으면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는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곤 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가족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곤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곤 하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유머 중에 이제 경상도 남자에 대한 우리 오래된 유머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내에게 딱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밥도 아는 자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밥 줘. 밥 줘요. 밥도 아는 애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자자. 이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내가 이 세 마디만 듣는다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 자신을 밥하는 밥순이로 대하고 자녀를 키우는 유모로만 대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잘 때만 함께하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대할 때 도구로 대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나와 함께 사귀는 사람으로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기뻐하고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진정한 사귐이 있고 함께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에는요, 자신의 필요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좋은 신이건 나쁜 신이건 귀신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문제만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아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귀한 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 앞에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주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침을 튀기거나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지만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하나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신기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먼저 목격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증언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신기한 것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요즘 시대는 정말 보는 것에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내가 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 중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원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는 바람에 얼떨결에 같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연 인물 중에 중년의 한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외교관이에요. 근데 아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자녀도 태어났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 오랫동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의 대화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 아내의 생일에 다른 남자 동료가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을 남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저 남자와 바람이 났구나.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면서 아내와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아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오해가 쌓여가다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이제 수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아내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만나서 드디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오해했었고 남편도 아내를 오해했던 거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오해가 풀리게 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원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표적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내 아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내려오신 분이시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셨어요. 더 이상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너무 놀라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차라리 108배를 하든 1080배를 해가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더 믿을만 하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듣고 믿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살리셨다. 그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너무 허전해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니까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오후 1시라는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가 살아났다고 해도 운이 좋았나 보다. 그 전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효가 이제야 발휘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싹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알았던 거죠.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창조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생인 이제 피터 박이라는 청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7세의 최연소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18세에 최연소 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터 박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13세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세 때부터 13살 때부터 4년 동안 학교 수업과 함께 로스쿨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처음 했던 날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10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30쪽을 읽는데 9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버겁겠어요. 13살짜리가 갑자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찾아냈고 결국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피터 박이 청년이 합격에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탑다운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 뭐냐? 탑다운.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신의 목표와 같은 것을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방에 붙여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명예로운 정의 구현, 훌륭한 검사, 변호사 시험 합격, 매일 책 읽기,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썼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해준다. 근데 저 영어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마도 이 가정은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피터 박 청년이 말하는 이 탑다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비전과 계획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하시면 준비시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탑다운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새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정말 살아났구나. 우연이 아닌 필연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고, 가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표적만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알량한 세상 권세에 취해서 부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짜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높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접속사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생략을 했어요.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원래 어떤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겠습니까? 표적을 쫓는 사람들의 수준을 아니까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표적을 쫓는 사람들의 수준을 아니까 그러므로 왕의 신하를 만나주지 않았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수준을 아니까 그러므로 왕의 신하를 책망하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또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교정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도전하시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결국에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갈릴리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표적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큰 복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신뢰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답다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기한 표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만 구하며 이 세상에 빠져 살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사건들,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